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묵상한 거 쓴 거 그냥 읽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제가 기록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삭은 라반의 여동생이며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은 순조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평상시의 작은 일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2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해야 아들을 낳는 응답을 리브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기도해야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응답을 쉽게 받지 못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는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은 복잡합니다. 언제나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18절에서도 이삭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의 배다른 형제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아마 형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환경은 어려움 속에서의 승리입니다.
전쟁 중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랑 많이 다르죠. 죄송해요. 어쨌든 뱃속에 있는 두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질문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담합시다. 주님,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전쟁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대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20년 동안 리브가의 질문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침묵이든 설명이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무엇이 제일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리브가 네가 두 나라를 임신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250만의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문화를 만들며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430년 뒤에는 25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의 이스라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에스와 야곱을 출산하고 잘 양육하는 그것이 리브가의 삶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우리에게 진실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리브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 가치 있는 삶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더욱 열어주세요. 귀를 더욱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리브가는 드디어 두 나라를 낳았습니다.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털옷을 입은 것 같이 붉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털이 많다는 의미에서 에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꼭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히브리어를 따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형제는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바깥에서 주로 생활했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은 동물로 만든 요리를 즐기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집안일을 많이 도왔을까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팥죽을 먹기 위해서 에서는 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늘 생각하고 있던 일,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계속 해오던 일의 열매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남이라는 특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진정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소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팥죽 사건으로 보아서 자신이 장남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덕적인 것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쳐들어가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항상 하나님의 유업, 부모님의 유업을 물려받고 싶어 했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늘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까?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어느 날 우리는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늘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싶은 영역이 하늘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맙시다.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구간을 감사함으로 달립시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도문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잘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픈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서 아픈 분들을 잘 위로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 일, 그리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목사님이 요즘 아프신데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돌보고 또 저에게 주신 이러한 분들을 또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일단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은 마음이 요즘 많이 듭니다. 제가 천국을 선택하면 되는데 뭔가 더 괴롭게 생각하고 더 힘들게 생각해서 천국보다는 제가 지옥을 살 것을 선택할 때가 제 인생에 많이 있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에 내가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라는 깨달음이 요즘 있습니다. 뭔가 세상 고민은 다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내가 마치 옳은 것처럼 고민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좋지 않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평소에 무엇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합시다. 평소 생활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나의 평소의 대화, 나의 평소의 관심,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주로 말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삶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날이 올 때, 갑자기 무엇이 올 때 제가 그것을 잡기가 힘들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코로나 요즘 너무나 많이 오미크론 걸리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후유증도 오래 가고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경제와 또 우리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어느 날, 또 어떤 갑자기 오는 사건들이 우리 삶에 있을 거라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가족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는데도 우리 교회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넓어졌고요. 우리 교회는 더 신앙이 굳건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올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들을 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계속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모든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고 무너지는 관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우리 큰수비의 가정들은 정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같은 사건이 이걸로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이 재앙과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제 앞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실제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높은 차원의 이야기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에 예언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가족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영적인 능력을 많이 쌓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관계적인 영역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의 임계 질량이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대합시다. 기대하시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순종과 그리고 이 헌신의 줄을 놓지 마시고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와 말씀,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혹시 틀리더라도 어때요? 바로 잡아주실 친구들,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창세기 묵상 어떠세요? 저는 요즘 우리 창세기 묵상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제 삶이 너무너무 바로 잡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해왔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들,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동시에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피곤함, 그리고 자신의 지금 상황에 조금 더 요동치지 않고 나의 사명이 다 감당되는 것. 내 사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그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에게도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나는 지금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급하게 서두르는 그 모습,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리고 또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주인이 하신 일만 말하는 그 종의 태도를 보면서 저의 삶이 너무나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끌 힘을 주셨습니다. 이 한국을 이끌어갈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여기서 돈이 많이 없고 나는 여기서 배운 게 많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명장동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아브라함의 종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쓸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이것을 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모든 종의 대화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어느 날이 와도 우리는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슬픔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괴로웠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받고 아브라함의 일이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삶이 행복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 바로 그 발견한 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완전, 우리가 이 한국을, 우리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아브라함의 재물이 모두 그 종이 쓰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종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종의 위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에서 승격 주신 그 자녀의 위치에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들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연약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삶을 산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900km, 정말 너무나 엄청난 600km, 너무나 그 직선거리로 가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어가는 그 어려움, 또 데리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또 종들이 있었죠.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그 중동의 때약빛과 그 추운 사막의 날씨들, 그것에만 아브라함의 종이 집중했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 감당하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이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죽음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동 지역의 그 햇빛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배고픔이 있고 또 강도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졌던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뒤로 합시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기쁨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삶이겠죠. 지금 이삭이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400년 이후에 정말 너의 이 가족이 지금은 한 명이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 하나밖에 없었죠. 아들이, 영적인 정말 유업의 아들이. 그런데 너가 정말 엄청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삭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동의 떼약볕, 중동의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이 들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낙타를 데리고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두렵고 떨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 쉽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서야 될 영적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적의 주인공, 일상의 기적이 되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시는 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이레의 삶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내가 이 짧은 구간을 달리고 있지만 그 놀라운 25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일에 리버가야 네가 동참하고 있구나. 이삭아 너가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장동에서 또 이 부산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정말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직장에 있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짧은 구간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십시다. 아브라함도 짧은 한 구간을 걸어가고 죽었습니다. 리브가도 또 지금 나오는 이삭도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짧은 구간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또 후손의 후손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이 아름다운 삶을 장식하십시다. 오늘도 멋지게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기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삶에서 모두 다 무시할 때 노아가 혼자서 묵묵히 배를 지었던 그 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거기에 여러분과 같은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이 친구들 그리고 이 동력자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동력자를 가족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시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섬기며 받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문 읽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묵상하신 거 이거 다 찍으셔가지고 쓰시고 또 휴대폰에 기록하신 거 찍어서 서로에게 알려주시고 큐티 나눔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쁘게 걸어가는 이 여정에 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